예배 회복이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어서 나의 목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도 세 꼭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주제는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가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할 필요 가운데 있고, 아울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 저는 1980년 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저는 대학원을 다 미국에서 했는데요. 그해 3월에 귀국해서 10월 달에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지역이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 안에 여러 세대가 사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오목구 바로 가기 전에,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신학교에 아르바이트식으로 강의도 나가고요. 우리 교단 신학교에. 그랬더니 학생 중에 2명이 목회도 배울 겸 또 교회도 같이 협력해 섬기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임명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전사님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고요. 그걸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목회를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나를 봤더니 성도들의 필요가 뭔가를 쫙 간파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가 보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난한데 너무나 힘든데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까지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설교한 걸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초점이 성도들의 필요에 있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거지. 이게 보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제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이게 있었다고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나눈 이 부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게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만 하더라도요, 크게 2 갈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를 열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자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사실은 모든 면에 필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가시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마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나오지만 요한복음도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피상적인 제자들도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라고 심지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납니다. 근데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터사역 시리즈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만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죠. 그걸 성경적으로 더 깊이 살펴볼 뿐이죠. 한편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은 여러분 속에 자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고민하며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 자세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이 자세가 있다면 제가 심지어 많은 경우에 원고까지 올려놨고 원고를 다운받아서 읽고 성경 구절 찾아보고 필요하면 다시 읽고 설교 다시 들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깨닫게 해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자세가 없다면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죠. 말씀이요, 편히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으로 확 방향을 틀어 가실 때 저에게 보이셨던 게 그겁니다.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전하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자세가 없으니까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설교가 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보십시오. 내 속에 이 자세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기를 열망해서 고민하고 찾고 추구하고 있는가?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에서 나온 모든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궤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세 없이 올바른 신앙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되 이 자세가 회복되기를 위해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세 가지 꼭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 그러니까 제 목회를 이렇게 딱 돌아봤더니요, 이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게 세 개가 딱 보이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말씀드린데 오늘 나눈 내용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양평동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철저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교회를 송파구 오금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근처에, 지금 바로 그 옆에 방의역이가 들어와 있는 거리로. 그러니까 1987년 10월에 교회를 시작해서 1989년 1월에 이제 오금동에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를.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게 아예 각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부 영화 보시면 야상말 잡으면 자기 거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고 가지고 몸에다 찍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아예 새겨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뇌 속에, 머릿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예 각인돼 있을 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 느낌에는 하나님이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이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상황에서 선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습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게 1991년 9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가 한 30명 됐습니다, 정작년. 그래서 작년 구역이 두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두 구역 중에서 한 구역이 구역 예배 모이면 모여서 교회에 대해 불평하고 목회자인 저에 대해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여러분도 조금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안 세워져서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반쪽 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금식 못합니다. 저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입니다.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기본이었고요, 저녁마다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번씩 기도회로 모이는 거죠. 예수 큰 잔치라는 이웃 초청 잔치를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 당 성도가 25명일 때 안내원만 30명이 필요해서 다른 교회에서 5명 빌려다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성내역까지 안내원을 세우고 7부로 예배를 드려서 각 부마다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하게 하고 500명 이상이 왔다 갔는데 1명 남았더라고요. 성도 남편. 주부 영성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찍어 돌리는데 신문에 넣어서 하면 돈도 들어가고 효력이 없으니까 직접 아파트 단지 다 돌면서 돌리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경비가 없게 해달라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보면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노방전도팀 나가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번씩 전도 편지 보내고 등등. 그뿐 아니라 그 지역이 부천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옷이 허름하니까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막내는 애들이 왜 놀리는지 모르니까 상처를 덜 받았지만, 그때 예배당이 본당 40평, 가운데 복도가 있고 또 다른 교육관 40평인데 다 지하에 있어서 완전 지하에. 근데 사택이 그 교육관 안에 이렇게 일부가 막아져 있었는데 완전 지하에다가 보일러가 그 안에서 도니까 겨울에는 공기가 안 좋고 여름도 그렇고, 여름에는 습하니까 발에 무좀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제 아내는 주일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음식 만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좀 뭘 하는 게 느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교회 거하고 우리 개인 거는 단돈 한 푼까지도 철저히 구분된 만큼 신실하게 목회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날 저에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저의 모습을 선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계시의 순간이랄까, 뭐 그런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저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저는 중심에서부터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울고불고 했다는 얘기 전혀 아니고요.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초점이 목회나 교회의 성장이 더 이상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성경의 토대에서 무슨 말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기를 찾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는지 설교 테이프들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한 분들 없어 대부분 외국 테이프들이었고, 또 오래전 역사의 교회사에 나오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총 담아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책을 제가 단행본으로 냈는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이렇게 한 6개월씩 지났을까요? 하루는 교회 봉고를 타고 어딜 가는데 저는 이렇게 봉고를 타면 CBS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뉴스 들으려고. 근데 CBS 라디오를 딱 켰는데 5분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분이 본문에 읽는데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근데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은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기쁜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너의 기쁨이 되라,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딱 듣자마자 제 마음속이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 저 뒤편에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섬긴 이 교회를 이상적으로 세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부분적일진 몰라도 수단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을 선명히 비추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 배우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것마저도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목표, 삶의 목적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돌이켜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아까 새롭게 읽고 또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생에서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더라고요. 한 예만 들면 사도 바울. 고린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너희 중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를 언급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 고린도에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도 바울 앞에 열려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때로는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100%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왜?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요 열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 3장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처음 갇혔을 때 쓴 4개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때까지도 바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주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 안에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정확하게 그랬고요. 다윗도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경로 때 여러 번 나눴습니다. 또 제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얼굴, 비전. 제가 저의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이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전에는 이런 부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보였지.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좋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도 하시고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든 그분이 제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복음 엄청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저한테 만나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던데 이 다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저에게는 이게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보이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리더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더는 더 중요합니다. 조지 바나의 말대로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어서 그 영어로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지 바나 박사가 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게 저는 그 세컨드 에디션을 봤는데 첫 번째 그 나온 거를 우리나라 두 군데선가 번역해서 지금 절판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비전 귀한 책입니다. 가치가 똑같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의상.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1992년 1월까지 하나님 비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혜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뒤로 한 번도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모든 제 삶을 그 하나님의 소명에 맞춰 살아왔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도 좋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저한테 교수 되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교수가 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부르심을 또렷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92년 1월 이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래서 사실 소명과 비전은 다르거든요. 이제 책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91년 말경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연말이 됐는데 그 성도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떠났어요. 한 구역 전체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저 연말에 기도원 가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가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로서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성도가 기도원 같이 가달라는데 싫어 너나 가 그러겠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 손길이 있었더라고요. 그 청년을 통해서 기도원 가게 하시고 또 하필이면 그 기도원 가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계획이 운행하심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너무나 힘드니까요. 밥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식해가지고 안 먹으면 이 안 닦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전사도 같이 갔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 자체가 없는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완전히. 근데 그 기도원은 그 당시에 매우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기도원이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말연시 소위 말하는 대축복성에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데 12월 31일 저녁 예배 설교, 그 다음 1월 1일 오전 설교를 딱 들었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분은 주님이 그분에게 와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게 해주랴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또렷하게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설교 잘하고를 못하고를 떠나서 옆구리만 찌르면 그만 나오게 돼서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에도 책을 써도 그렇게 그 부분을 다뤄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잘 어필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은 성경적인데 반은 성경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목회 안 해요. 근데 그게 딱 보여지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게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힘들어가지고 갔는데 이런 내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니까 기도라기보다는요 푸념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제 속에서 푸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이 말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은 상상 자체를 안 했어요. 뭐라고 푸념이 나오냐면 진짜 입으로 말했는지 속으로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주님 그럼 저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에게 또렷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인도해. 근데 그 말이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거 달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과정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걸 영적 랜드마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을 보이시는 특별한 사건들, 아까 지금 말씀 이런 사건처럼 이러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또렷이 보이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을 보이신 거죠. 이렇게 비전이 보이니까 조급함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고요.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모든 걸 걸 수 있더라고요. 노아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참 핵심이고 중요한데 그게 가장 첫 단추죠. 그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두 번째 살펴봤던.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 나타난 열매를 제 책 하나님 찾는 사람에도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요. 사역은 곧바로 확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곧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통치하시며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대로.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됐어.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고 이름마저도 그 당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그다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행하신 보고 온 사람은 동참하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의미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교회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분당에서 교회가 개척돼 10년째 여기 이 본당하고 선교사 다 지워서 이리 사오게 됐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2년째 되는 해 교회 중직들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려해 볼 때 앞으로 8개월이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재정적인 걸 검토해 볼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앞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매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말에는 통계조차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돌아볼 정신적인 겨를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방에 커튼 내리는 거죠.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신 인도하심, 그걸 이제 지금 용어로 말하면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여기에는 한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게 들어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에는 저나 제 아내의 모든 생명을 다 드려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소중한 게 들어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 말을 되뇌우면서 주님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전이 보이면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뒷받침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한 교회를 정말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일터사역, 산위의 도시, 선교적 교회,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한 대임령의 성취와 각 사람이 일터사역을 통해 선교사적 삶으로 사회에서 문화명령과 대임령의 통합을 통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때로는 국가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 눈에는 그 비전이 보입니다.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박하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꼭지 중에 3개를 오늘 살펴본 겁니다. 이게 우리에 있는가 보시면, 이게 내 삶 속에 있는가를 보시면, 그러면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천리말리 떠나는데도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모두가 이 자리로 회복되어져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정말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주님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로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충만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